한 주간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입니다.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정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십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십니다. 자, 그 예수님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2단계 고백합니다. 시작.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시며 내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십니다. 죄와 저주에서 해방이 되시며 나에게 죄와 저주에서 해방을 주셨습니다. 사단을 이긴 승리가 되시며 나에게 사단을 이길 권세를 주셨습니다. 아멘. 2019년도가 이제 11월 달, 이제 19년도가 이제 한 달 남았다고 보면 되겠죠. 우리 교회는 한 해를 보내면서 특별히 3대 축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8월 14, 15일에 전성도 서머 캠프 축제가 있고요. 그리고 또 우리 8월 우리 추수감사절 날 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일 저번 주일 했죠. 그리고 12월 25일, 24일 날 또 우리 성탄 축제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면 전부 다 새생명에 초점 맞춰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새생명 초청주일 저번 주 했는데 새생명 초청주일 후속 사역과 특별히 오늘 우리 성례식을 하게 되는데 성례식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부모님께 효도하는 방법이 뭐냐? 부모님의 소원이 뭔가를 알면 되겠죠. 직장에서 여러분이 성공을 하면 직장의 사장님이 원하는 게 뭐냐? 그걸 알면 되겠죠. 우리가 신앙생활에 성공하고 저와 일 응답받으려고 그러면 하나님의 소원이 뭔가? 이 질문을 계속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그걸 놓고 여러분 사업을 놓고 기도하고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또 여러분 어떤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뭐겠습니까? 많은 하나님의 소원이 있겠습니다만은 그 중에 절대 소원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을 받았다면 진리, 복음, 하나님 말씀을 계속 알아가기를 원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죠. 그렇다면 하나님의 절대 소원이 모든 사람을 구원받기를 원한다는데 그럼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뭡니까? 구원이 도대체 뭔데 그렇게 하나님이 하는 절대 소원이겠습니까? 어제 저녁에 우리 김유미 지사님 아버님 또 오빠가 울산에 이렇게 이제 방문하셨어요. 그래서 어제 저녁에 제가 만나서 복음을 제가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런 얘기를 해서 얘기를 쭉 나눠 보니까 이분들이 그냥 예수 믿어라 이래 가지고는 예수 믿을 분 같지가 않다 이런 생각이 제가 들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문제는 그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그래서 불신자들이 하나님 보여달라 그러는데 보여줄 수가 없지 않냐. 그리고 보여주도 않는데 왜 믿냐. 이제 불신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한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눈에 보이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이 아니고 그것은 우상이다. 그거는. 그래서 하나님 눈에 보이지 않는데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다. 그걸 보고 신학적으로 계시라 그런다. 그래서 계시란 말은 스스로 드러내다, 감추인 베일을 벗기다. 이제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 스스로 자기를 드러내셨다.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그게 바로 계시인데 그래서 그 방법 중에 한 가지가 첫 번째 일반 계시라는 게 있다. 일반 계시라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자기가 살았다는 것을 스스로 보여주셨다. 그 일반 계시 방법이 자연 계시다. 그래서 하나님이 천진 만물, 눈에 보이는 모든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그 만물 속에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이 보여 그랬다. 그래서 꽃 하나, 나무 하나, 뭐 짐승 하나, 그리고 특히 이 우주 만물 우연히 창조됐다고, 우연히 생겼다고 생각하면 그 자체가 이 과학적이지 않지 않느냐. 분명히 만든 사람이 있을 거 아니냐. 그 만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특히 우리 인간을 봐라. 우리 인간이 지금도 의학적으로 과학자들이 인간을 밝혀내려 하지만은 너무 심요막측해서 아직까지도 인간에 대해서 밝혀내지를 못한다. 그만큼 우리 인간이 이 대단한 그런 존재인데 그것을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 그 일반 계시를 통해서,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 자기를 계시하셨고, 특히 하나님이 자연을 창조하시고 그 자연 가운데 질서를 주셨다. 그래서 이 자연은 질서를 따라서 움직인다. 그러니까 봄, 여름, 가을이 있고 해는 반드시 동에서 뜨고 서에서 지고 그렇겠죠. 물은 위에서 아래로 흐르고 이게 다 자연 질서다. 한 번도 자연 질서를 깨뜨린 적이 없다. 이 질서를 누가 만들었겠냐? 만드신 분이 질서를 준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그 질서를 준 하나님이다. 두 번째는 우리 인간이 자연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이 범죄하면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져 버렸다. 영이 죽어버렸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희미해져 버렸다. 그래서 하나님이 특별 계시를 주셨다. 특별 계시. 특별 계시란 말은 구원받은 성도에게만 자기를 하시는 걸 보고 특별 계시라 그런다. 이거는 불신자들 도무지 이해가 안 되는, 믿을 수 없는 것인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만 내가 살아있다는 것을 증거하신다. 그걸 보고 초자연적 계시. 초자연적 계시란 말은 자연 질서를 초월하는 그런 하나님의 방법으로 자기를 계시하신다. 그래서 예를 들면 물은 가를 수 없잖아요. 근데 물이 갈라지는 거예요. 그게 초자연적 계시입니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걸 깨닫는. 죽은 자는 살아날 수 없는데 죽은 자를 살린다든지, 또 해와 다른 별을 멈출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해와 다른 별을 멈추는 이런 일들, 그게 기적이라고 하는데 그런 기적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시구나. 그걸 보여주신다. 그리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특별 계시의 최종적인 계시로 주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성경이다.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하는 그 증거의 책이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체험할 수 있고 또 하나님 만날 수 있다. 그러면 성경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이라 그러는데 왜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냐? 아니 사람이 기록했는데, 베드로가 기록하고 마태가 기록했는데 무슨 하나님 말씀이냐? 이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됐다 그랬고,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서 기록했다고 했다. 인간이 기록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인간은 하나의 도구로 사용되었고 실제의 저자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감동받은 사람들이 기록을 했다. 그러면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는 증거가 뭐냐? 주제가 통일된다. 주제가. 여러분에게 종이를 다 나눠주고 여러분 알아서 주제를 정해서 글을 적으세요 그러면 아마 주제가 통일된 게 하나도 거의 없을 겁니다. 그렇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구약 성경 1500년, 신약 성경 100년, 1600년 동안 기록이 되어졌는데 그것도 저자가 40명,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습니다. 그분들이 성경을 기록했는데 주제가 통일된다는 거예요. 이거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되어졌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거든요. 그러면 도대체 그 주제가 뭐냐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 39절 너희가 영생 얻는 줄로 성경을 상고하거나 이 성경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됐어. 누가복음 2장 44절에도 모세 율법 그리고 성문서 또 시편에 나를 가리켜 기록된 것은 예수님이 기록했다. 구약의 모든 성경을. 그래서 그렇다면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 여자의 후손 메시아를 보내기로 약속했는데 그 약속이 그대로 성취되었다. 마태복음 16, 16절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보내겠다 약속했는데 그 약속대로 오셨다. 그게 성의 기록이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자, 그런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했죠. 그렇다고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우리를 위해서 보내 주셨느냐?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냐? 그런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죠? 구원을 받아야 될 이유. 어제 제가 우리 김윤 기사님 아버님 오빠에게 그런 얘기했습니다만은 그런 얘기했습니다. 모든 사람은 다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노력도 하고 인기 명예도 얻고 목적이 뭐냐? 행복하게 했어. 그런데 문제는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인기 명예도 얻는데 문제는 행복이 없어. 목사님 아직 돈이 부족하니까요. 재벌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한지. 아직 덜 성공했어요. 성공하면 되겠죠. 대통령한테 물어보세요. 인기 명예 얻으면 되겠죠. 연예인들한테 물어보세요. 행복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 말은 돈, 성공, 인기, 명예 가지고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행복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럼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왜 우리 인간이 돈도 있고 성공도 하고 인기, 명예가 있는데 왜 행복이 없느냐.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할 때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적 존재를 창조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 속에 영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영혼이 있기 때문에 영혼이 있는 인간은 반드시 영이신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하나님과 함께 할 때만 행복하도록 창조하셨다. 그게 창조 원리다. 그래서 물고기는 물속에 있어야 되고 그걸 어기면 안 되잖아요. 왜 그래요? 하나님과 창조했다니까. 그러면 물고기를 물에서 한번 내보내서 어떻게 되는지. 나무는 반드시 흙에 뿌리 박고 살아야 풍성한 열매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어린아이는 엄마와 함께 살아야 아이는 행복한 거예요. 창조 원리라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 가진 영적 존재인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만 행복하도록 창조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 6절에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사건이 났대요. 그때부터 인간에게 불행이 시작되었고 그때부터 인간에게 지옥 권세가 임하게 됐대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은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인기 명예도 있지만 사실은 삶이 지옥 같은 삶을 살고 있다. 한 사람 빠짐없이 못 벗어난다. 그래서 이 지옥 같은 불행을 해결하는 길이 뭐냐? 돈을 더 버는 게 아닙니다. 더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더 인기 명예를 얻는 게 아닙니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 두 번째, 우리 인간은 내만 바르게 살고 착하게 살고 양심적으로 살고 법대로 살면 된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착하게 바르게 양심적으로 법대로 살아도 그것과 상관없이 내게 들어닥친 저주재앙은 해결이 안 된다고 말이에요. 도대체 이유가 뭡니까? 성경은 원죄를 얘기를 하고 있다. 원죄 결과로 인간에게 이 저주재앙이 오게 됐다. 그럼 원죄가 뭐냐? 원죄는 우리 행위의 죄가 아니고 우리 조상 아담이 첫 인간 아담과 하와가 지은 죄인데 그걸 원죄라 그러는데 그 내용이 뭐냐?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도록 창조됐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죄, 근본적 죄. 물고기는 반드시 물속에 살아야 되는데 물 떠난 죄. 이건 행위 윤리적인 죄가 아니잖아요. 근본적인 죄잖아요. 나무가 흙 속에 뿌리 박고 살아야 되는데 이 뿌리가 나무가 흙을 떠나버렸어. 그걸 보고 원죄. 우리 인간은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데 인간이 하나님을 불신 하나님 떠난 죄. 그걸 보고 원죄라 그런다. 이 원죄를 누가 졌느냐? 아담과 하와가 졌는데 범죄한 아담 이후로 태어나는 모든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미 원죄를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과로 태어날 때부터 이미 저주 인생으로 태어나는 것이다.
그래서 돈도 벌고 성공도 하고 인기 명했지만은 그거 다 가지고도 자기는 저주를 막을 수가 없다.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완벽하게 살아도 원죄 해결 안 되니까 결국 그렇게 살고 어느 날 사전의 저주재앙을 막을 수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반드시 원죄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라 생각한다. 그래서 내가 책임져야 되고 내가 인생의 주인이니까 아무도 나를 도와줄 수도 없고 내가 해야 된다. 그렇게 살지만은 얼마나 최선을 다하고 얼마나 성실하게 악착같이 살아왔습니까? 그런데 돌아보니까 내 인생이 내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도리어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고 있는 거예요. 여기 앉아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여러분이 원하는 인생을 지금 살아온 사람 손 들어보세요. 한 명도 없습니다. 지구상에 한 명도 없습니다. 오히려 내가 원치 않는 인생을 살아온 거예요. 그 말은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렇다면 도대체 나와 상관없이 내 인생을 이렇게 만든, 왜 이렇게 됐냐는 거예요. 성경을 밝힙니다. 그렇게 만든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너희 아비 마귀. 여러분 성경에는요, 우리 요한복음 8장 45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직접 얘기한 겁니다. 불신자를 보고 너희 아비 마귀에 났다. 너희 아비가 마귀다. 그 마귀가 너를 그렇게 만든 것이다. 그런데 우리 NIV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You belong to your father, the devil. 그 말이 있어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 여러분 영어 공부하셨잖아요. belong to 이 말은 뭐냐면 몸에 속하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you belong to your father. 너는 너희 아버지에게 속했다는 거예요. 그게 소속돼 있다는 소속. 너희 아버지가 누구냐? 데빌, 마귀. 그러니까 마귀한테 우리가 속해 있으니까 못 빠져나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불신자들이 운명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돈, 성공, 아무리 인기, 명예 얻어도 결국 어느 날 운명의 시간표가 딱 들어닥치면 그대로 당하는 겁니다. 못 빠져나오죠. 아무리 착하게 양심 바르게 살아도 이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결국은 반드시 운명대로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운명에서 빠져나오기 위해서는 결국 마귀 권세에서 빠져나와야 돼요. 승리해야 돼요. 여러분 그걸 보고 우리가 구원이라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이 지옥 같은 불행의 근본 문제, 하나님을 떠난 문제, 하나님 만나는 게 구원이에요. 우리 인간에 찾아오는 이 저주재앙의 근본 문제, 원죄, 거기서 해방되는 것이 구원입니다. 우리 인간의 운명을 잡고 있는 사단, 거기서 빠져나오는 것이 구원이에요. 그 구원은 간단한 거예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하나님 만나는 거, 원죄에서 해방, 사단이고 승리하는 거, 그게 바로 구원이란 말이에요. 자,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 인간의 근본 문제를 절대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저주도 해결할 수도 없고 지옥 문제 해결할 수 없고 사단 문제 절대로 해결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후손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뱀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걸 보고 우리는 메시아 그렇게 하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해결자 그 말입니다. 그래서 구약은 그 메시아를 보내겠다는 약속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느냐. 말도 안 되는 하지 마라. 말 안 되는 얘기죠. 처녀가 애 놓으면 안 되지 또. 낳을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단 한 번만 처녀를 통해서 이 땅에 아이가 태어나야 돼. 이유가 뭐냐. 원죄 없는 몸으로 와야 되기 때문에. 아담의 후손은 전부 다 죄인입니다. 원죄 없는 몸으로 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이성으로 과학적으로 이해 안 되지만은 처녀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야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분이 오셨는데 마태복음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자의 후손 메시아 또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보내주신 이유가 뭐냐? 다르게 말하면 그리스도가 오신 이유가 뭐냐 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이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근본 문제, 그거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자고는 아버지의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것입니다.
로마서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된 자에게 사랑 확정하셨느니라. 우리를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 말이에요.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 말은 테텔레스타이 두 가지 의미가 있죠. 메시아에 대한 그리스도에 대한 모든 예언을 내가 다 성취했다. 내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말입니다. 그 말은 좀 가깝게 얘기하면 도무지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지옥 같은 이 불행한 인생 해결한 길이 바로 예수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찾아오는 이 저주재앙을 완전히 끝을 내는 길이 바로 예수다 이건 말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지금도 멸망시키고 여러분 지옥으로 여러분을 저주 인생으로 끊임없이 몰고 가는 그 사단의 일을 멸하신 그분이 바로 예수다 이 말입니다. 다 이렇단 말은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뿐만 아니라 근본 문제 때문에 오는 모든 불행과 저주와 지옥의 문제를 전부 다 끝냈다. 더 이상 계산될 것도 없다 그 말이죠.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께서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지 구원받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인간의 근본 문제. 그리고 하나님 또 우리에게 구원 길도 열어주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 38절에 그런 말씀이 있죠.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여러분 구원받기 위해서는 회개부터 해야 됩니다. 회개가 뭐냐? 그냥 잘못했습니다. 지나가다가 내가 오이 하나 따먹었는데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거기 회개가 아닙니다. 회개란 말은 지정의 세 가지가 포함되어진 것이 진정한 회개예요. 우리 영어로 to return, 방향을 턴다 이 말이거든요. 근본적으로 방향을 트는 거예요. 근본적으로. 그렇게 해서 먼저 알아야 됩니다. 지가 뭐죠? 내가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내 지옥 같은 불행한 인생을 살고 있구나. 그걸 아는 겁니다. 왜 내가 불행한지, 왜 내가 지옥 같은 삶을 사는지, 아직도 내가 돈, 성공, 인기, 명예 없어서 그렇다? 남편이 잘못해서 그렇다? 아내가 잘못하게 그렇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절대로 이런 회개가 안 되집니다. 내가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 내 인생이 불행하고 지옥 같은 인생을 사는 거구나.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만나야 되겠구나. 이게 회개예요. 이게 이제 지란 말이죠. 왜 내가 그렇게 착하게 바르게 양심으로 사는데 불구하고 왜 내 끊임없이 우리 가정에 나에게 이 저주쟁이 들닥치는가? 하나님을 떠나 원죄 때문에 그렇구나. 원죄 해결받으면 안 되는구나. 그리고 도대체 내 인생 왜 이랬단 말이야. 나를 이렇게 만든 존재가 있구나. 운명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절대로 안 되는 거구나. 아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지예요. 두 번째 지정입니다. 정이 뭡니까? 그것에는 단식이 돼야 돼. 내가 이걸 몰라서 지금까지 내가 그렇게 악자까지 돈 벌고 성공하고 내가 그렇게 살았지만은 이 지옥 같은 인생 불행의 문제, 이 저주 문제, 그리고 이 운명을 내가 바꿀 수가 없었구나. 내 속에서 단식이 나와야 돼. 내가 억울하다. 내가 속았구나. 단식이 나와야 돼요. 그리고 뭡니까? 그래서 내게 그리스도가 필요하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그래서 내가 예수 믿어야 되겠구나. 예수 아니고는 이 길이 해방될 수 있는 길이 없구나. 그래서 돌아서는 거예요. 그걸 보고 회개라 그럽니다. 오늘날 잘못하면요, 이런 과정 없이 그냥 예수 믿으면 좋다. 예수 믿으라. 아이고 예수 좋네. 아이고 할렐루야. 어쩌면 근본적인 해결을 안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근본적인 해결한단 말은 안 돌아간다 그 말이거든요. 근본적인 해결이 안 된단 말은 다 돌아가는 거야. 아이고 예수 믿어 소용없네. 예수 믿어 되는 것 하나도 없고 때치하라. 예수 안 믿는다. 그거는 해결가 아닙니다. 죽어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 망해도 예수 믿어야 된다. 심지어 저는 그래서 지옥 가도 예수 믿어야 된다. 왜? 예수 아니고 길이 없어요. 절대로 지옥 안 가겠지만 지옥 간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 믿어야 된다. 나는 더 이상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인생 나는 못 산다. 살 수 없다.
우리 부모님 인생을 쳐다보면서 나는 우리 부모님 같은 인생에서 난 더 살지 않겠다. 복음 알기 전에 나의 인생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성경 들고 내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돼가지고 귀신적으로 병도 고치고 온갖 일을 내가 했는데 불구하고 내가 이 복음 몰라서 내 인생이 97년도에 영적으로 완전히 내가 무너질 수밖에 없었구나. 돈도 성공도 인기 명예도 어떤 것도 필요 없구나. 오직 예수. 여러분 그 사람은 돌아서지 않습니다. 근본적인 해결가 없으니까 자꾸 돌아서는 거예요. 진짜 아무 가치 없는 것 때문에 말이야. 뭐 사람 때문에 어떻고 목사님이 왜 저리 가감질로 산다 가감질 싫은데 이러면서 돌아서 보고 막 우리 목사 인상이 참 더럽냐면 인상 들어댔다. 얘 그거하고 뭔 상관이 있어요. 여러분 목사 인상 들은 것 때문에 지옥 갈랍니까? 인상 들어도 그래도 우리 목사님 복음 전하시니까 할렐루야 하면서 그래 끝까지 붙어 있어야지 하면서 이래야 여러분이 진짜 이게 제대로 예수 믿는 거지. 지정의. 여러분 진짜 이제 지정의. 아 그렇구나. 내가 이래서 내가 지금까지 망했구나. 그래서 내가 더 이상 살 수 없다. 빠져나와야 되겠다.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겠다. 이렇게 될 때 여러분이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냥 믿고 영접하는 게 아닙니다. 지정의라고 하는 그 정확한 복음을 듣고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 5장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는 내 말을 듣고 떠나버리시 믿는 자는 영생을 얻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믿는 자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했죠. 그냥 믿는다고 됩니까? 그러면 그보다 더 어려운 방법을 해라면 구원받을 수 있겠어요? 그래서 더 어려운 방법은 안 되기 때문에 가장 쉬운 방법, 복음 듣고 예수 믿으면 구원받도록. 이것처럼 놀라운 은혜가 어디 있습니까? 이걸 보고 복음이라는 힘쓰라는 것도 아니고 용서라는 것도 아니고 역기를 한 100개 들으라는 것도 아니고 발굽이 한 1000개라는 것도 아니고 그죠? 그냥 믿으라는 거예요. 그냥 믿어. 그냥 예수가 그리스도. 그렇구나. 그 얼마나 놀라운 소식이에요. 그래서 그걸 복음이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 3장 10절 볼 자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소를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우리 속에 들어오신다고 그랬습니다. 그와 더불어 그런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우리 안에 같이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 8, 9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요 누구든 자랑치 못하게 행위로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으라고 한 것이고 그래서 구원은 선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여러분 영접하면 어떤 일이 나죠? 성령을 선물로 받는다. 오늘 말씀 그랬죠? 38절에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신 성령이 우리 속에 들어오십니다. 고린도서 3장 10절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령인 거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가시나 알지 못하느냐. 그 말은 그때부터 성령이 우리의 주인 되셔서 우리의 인생을 그분이 책임져 준다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6, 20절에 보니까 그분이 우리를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겠다. 내가 내 책임지겠다 약속하셨습니다. 사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다시 말하면 내가 기도할 때마다 내가 성령으로 역사해서 능력을 주겠다. 성령을 선물로 받는 것입니다. 이걸 보고 우리 구원이라 그렇게 하는 거죠. 39절에 보니까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누구든지 이 복음 알고 예수님 구주로 영접하기만 하면 하나님 구원을 주시고 우리에게 그 축복으로 뭐요? 성령을 선물로 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두 번째 2019년도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했죠. 사도행 19장 8절에 모든 사람 다 듣게 하라. 이것이 우리가 새생명 초청주의를 하는 목적입니다. 모든 사람 다 믿기는 못하지만은 듣기는 하자. 내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 이 복음을 이 어떻게 단순한 복음이잖아요. 그렇죠. 이 복음 안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얼마나 쉽고 단순한 복음입니까? 이 복음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데 이 복음을 우리가 한 번은 다 듣게 만들어야 되겠다. 그래서 방법이 300 전도노들을 통해서 전도인데 그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전도를 한번 체험하자. 그래서 우리 평생 전도의 삶을 살아가자는 거죠. 이번에 우리 새생명 초청주의를 했는데 받은 응답이 저는 많이 있겠지만 세 가지로 생각. 첫 번째는 300 전도노들을 통한 전도를 했는데
개인을 넘어서 이것이 이제 교회화되졌다. 이제 성도들이 300전도 노트가 뭔지를 알고 이제 그것을 가지고 실천하고 기도하는 이런 교회화되졌다. 그것이 큰 응답이고, 두 번째는 시스템 응답입니다. 우리 봉사위원장 신상희 장로님과 함께 또 우리 장로님들, 또 우리 박윤호 집사 기획하고 진행하고 그렇게 하셨죠. 그리고 교육자들과 특히 우리 7 팀장님들, 그리고 방송팀, 이분들이 시스템이 딱 되졌어요. 지금까지는 사실 이런 분이 좀 약했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특별히 이 팀의 응답으로 사실은 우리가 세종 초청주의를 했다. 그게 큰 감사할 일이죠. 그리고 초청되어 오신 분들이 전체 150명인데 우리 성인들이 116명. 그 작년보다 훨씬 많아요. 뭐 한 그 배 이상 왔죠. 그 말은 내년에는 이제 더 많은 분들이 복음을 듣고 초청되어 올 것이다 하는 그런 기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후속 사역에 대해서 오늘 42절에 보니까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전혀 힘씁니다 그랬습니다. 특히 41절에 보니까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의 신도수가 3,000이나 되더라 그랬죠. 새로 믿는 사람이 3,000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들 후속 사역을 42절에 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저와 여러분이 태신자를 놓고 또 초청했던 분들 놓고 후속 사역을 계속 하셔야 됩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계속 말씀의 흐름을 탔어요. 여러분 자신이 말씀의 흐름을 타면서 그 말씀을 계속 전달해 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교제하며 떡을 떼며 지속적인 교제와 양육을 계속 하세요. 계속 만나세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락방도 하고 때는 강단 우리 메시지 동영상을 전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 은혜 받은 메시지 있잖아요. 전달하기도 하고 해서 계속 하여튼 이게 전달을 하는. 세 번째는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지속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계속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화를 시키는 거죠. 특히 우리 성탄 축제가 남아있는데 그때 그분들을 모셔오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후속 사역까지 우리가 해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성례식을 하는데 오늘 41절에 보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랬습니다. 여러분 세례란 말은 우리 헬라어로 밥티죠 이 말인데 물에 담그다, 물로 식다, 물을 뿌리다 하는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물에 담근다는 걸 우리 침례, 물을 뿌리다 말이 세례 똑같은 건데 이제 방식의 차이죠. 그래서 이 세례를 받는데 세례 받는 사람 전제 조건이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회개입니다.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회개하고 세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먼저 회개부터 됩니다. 그 말은 정확하게 복음 듣고 회개하고 이제 하나님이 다시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례는 뭐냐면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받는 게 아니고 내가 진짜 회개하고 예수 구주로 영접하고 내가 구원받았다 하는 증표로서 여러분 세례를 받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3,000이 되더라 신도의 수가 그랬잖아요. 여러분 세례교인이 많다는 것은 그 교회는 생명운동이 일어나는 증거입니다. 전도는 일어나는 증거죠. 그래서 교회는요 세례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돼요. 그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세례받는 교회는 없다. 그 교회는 죽은 교회예요. 그 교회는. 그래서 세례받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야 됩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1년 동안 과연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됩니까? 지금까지 예수 믿으면서 여러분을 통해서 세례받은 사람이 몇 명 돼요? 그게 여러분 신앙 상태고 영적 상태입니다. 아무리 성경 읽고 기도하고 아무리 그래도 생명운동 전도를 안 하면 죽었다 보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생각하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8, 19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 아들 성령 세례를 주고 복음이 증거되는 곳마다 가서 뭐해라? 세례를 베풀어라. 전도운동이 일어나야 세례 베풀 거 아닙니까? 전도운동 안 해도 무슨 세례를 베풀어요. 그렇죠. 그래서 영적인 의미는 뭐냐면 세례라고 하는 것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날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나는 사건 그걸 보고 세례. 그래서 침례는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물에서 올라오잖아요. 영적 의미는 사실은 침례에 굉장히 나타납니다. 그렇죠. 세례는 그 의미가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내가 살아난다 하는 그런 의미가 바로 세례다. 그 말은 여러분 이제는 하나님 떠나서 살아왔지만 이제 하나님을 만나고 여러분 원죄 때문에 저주 속에 살았지만은 이제 그제 영혼이 해방되어지고 여러분 지금 마귀 자녀로 사도팔자 운명에 묶여 살았지만 이제 영혼 해방 하나님 자녀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인생. 그게 뭡니까? 그걸 생각하면 세례 받는 거예요. 아, 과거에 내 옛사람 창세기 3장에 속했던 옛사람은 이제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새 생명 가운데 내가 살아났구나. 거기에 대한 확신 가지고 세례를 받아야 될 것입니다.
성찬은 고린도서 11장 23절 26절을 보니까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세례는 성찬식은 주님이 우리에게 받은 겁니다. 곧 주 예수께 잡히시는 밤에 떡을 가져사 축사하시고 때에 이르시되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한 나를 기념해라. 19회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면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면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이 성찬식은 그리고 죽으심과 고난과 죽으심을 기념하는 겁니다. 그래서 떡은 그리스도의 나를 위해서 찢어진 쌀이 아니고 살. 우리 살 있잖아요. 살이고. 그리고 잔은 뭡니까? 우리를 위해서 흘려진 그리스도의 피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으심. 나중에 영상이 나올 건데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어떻게 살찌고 피 흘려 고난당하고 죽으셨는가. 그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초대교회는 날마다 성찬식을 행했잖아요. 그 말은 날마다 복음을 회복하고 날마다 구원의 축원을 날마다 구원의 감격이 있었다. 여러분,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시 이 복음을 회복하고 구원의 감사, 구원의 감격을 회복하는 성찬식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